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 이전의 말씀들을 이어서 보면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다니 6절 먼저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겸손의 길 1로 해서 7절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복종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라고 얘기했는데, 교만은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개 숙이고 말씀 듣는 이 순간이 겸손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역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나는 교만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말은 주권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직장 일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복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처리될 일도 많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보시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새벽기도나 아니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어떤 자기 신앙 관리나 이런 것들을 꼭 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가장 좋은 길은 첫 시간을 드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죠. 잘 집중해 보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첫째가 복종하는 것이고 이거 영적인 전투인 것을 깨달으라 드렸어요. 세상은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모르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영적으로 트러블이 있는데 그게 문제처럼 안 느끼게 나 괜찮아 별일 없네 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래요. 영적으로 자각하라는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복종과 자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부분이요. 거리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겸손해지는 방법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한 주제라면,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가 잴 줄 알고 가까이 가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규정된 날짜와 규정된 시간에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죄 있는 채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사장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들이 쉬웠을까요? 일반인들이잖아요. 지금 이 얘기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은 것 같아요. 수련회 때나 뭐 기도할 때나 하나님 저와 가까이 해주세요 이런 뉘앙스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 신앙의 사람들과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막 혼합되는 그런, 점점점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 말씀이 더러는 그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런데 가까이 하는 것 좀 어떻게 해야 되지 헷갈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대표만 그렇게 가서 뜻을 묻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왔었으니까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구약 시대를 보면은 그냥 가지 않아서 뭘 가져갔죠?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그거 흠 없는 거 사막에서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흠 없이 키우는 것도 어려운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나아가렸던 그 모든 행위들이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까이 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 출애굽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 딱 갔을 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막 지진이 나고 산에 연기가 나고 막 되게 하나님의 능력이 산에 팍 임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한테 갈 용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한테 떠넘겨요. 대신해서 갔다 와. 오늘 승우 형제 하요 대신 갔다 와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정해서 두려운 일을 원래 남한테 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승우 형제한테 시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원하셨어요. 그죠? 자, 그렇게 모세한테 갔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독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 구약의 모든 신앙이 딱 끝나게 되고, 지금부터의 신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리신, 누구든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시대에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혹은 안 부담스러운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초대교회 이 백성들은 은혜를 겪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또 부활하신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일수였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아까 그 전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물들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성공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신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저 말씀이에요. 아까 그 누가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죄인들아 뭘 깨끗이 하라? 자, 퀴즈. 구약 시대에 손을 깨끗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제사장들이. 뭐라고요? 물두멍에 손을 와, 대박인데. 우리 와, 받으세요. 자, 좋습니다. 자, 네. 저쪽에도 좀 지분이 있긴 하다. 제다를 맞췄으니까. 네, 여러분 제사장이 이게 재물을 죽일 때 죽여가지고 이 거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들어 흔들려서 요제 거제를 해서 이렇게 하면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피할 때 피가 막 튀거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손을 물두멍에다가 깨끗하게 먼저 씻어요. 손을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씻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묻은 채로 살지 말고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손을 최근에 씻은 적은 코로나 때였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구약 시대 제사를 생각하는 거야. 그동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하고 씻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자각하라라는 뜻이겠죠. 이 행동이 유전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 먹기 전에 행하는 어떤 물두멍에 손을 씻는 의식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왜 있잖아요. 식사기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뭔가 체할 것 같잖아요. 나중에 알았을 때. 아닌가요? 자,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의식을 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전통이 생겨났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했던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거죠.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는 어떤 소중한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죄가 끼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눈이 안 보이시고 귀가 둔하여서 우리 소리를 보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거리를 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인이 죽인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한테 물어봐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디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에요.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예요. 자, 모릅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지키는 자입니까는 하나님과 거리를 내는 대답이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지가 죽여놓고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죄이긴 하지만 거짓이긴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모릅니다라고만 하는 것도 거짓이지만 대답을 어쨌든 했건데 그 뒤에 말은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나빠졌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틀어졌음을 지금 나타내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막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셨었어요. 뭐라 그래? 바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잘 보면 하나님이 가인한테 거리를 둔 게 아니라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가인이 먼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하게 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부르니까
숨잖아요. 그렇죠? 거리를 낸다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죄의 원리. 죄가 있으면 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까? 당연하죠. 우리의 영은 죄가 묻으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나가면 그 나갈 수가 없을걸요, 여러분. 정말 그럴걸요. 그러고 나갈 수 있으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정말 하나님 쓰신 악한 자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어느 정도인지 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미터일까는 몰라도 더 가까워졌는지 더 멀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 거리를 내는 것, 담을 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될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이 좀 그런 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먼저 이렇게 대답하기 힘든 나의 죄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서로는 안 하잖아요. 어떤 서로 이렇게 선수 보호 차원에서 서로가 이렇게 하는 건 신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꼭 말씀을 통해서나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치부를 들추는 건 신뢰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러셔도 돼요.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은 그 문제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죄를 물으셔도 된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그 찌르심이 바로 회개의 기회인 줄로 우리가 삼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한 우리 8절 하반절에는 이전에 났던 말씀과 같아요. 신부에 대한 말씀이요.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마음을 성결하다는 순결하게 하다라는 하그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가늠한 여인아라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신부로 살아라라는 말을 저기서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게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디디면서 이렇게 내 약혼한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에도 세상과 짝하면서 살지 말고 순결하라, 주님만 바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된 겸손이라는 열매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면 필수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채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정결하게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보니까 슬퍼하며 라면서 자 우리 그 8절 말씀 방금 다 했죠. 9절 말씀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랑 이거 했었어요. 3년 전에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팔복 말씀 기억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할 때 그때 했던 말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였어요? 두 가지 애통이어서 여러분 진용 TV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자, 까먹었잖아요. 자, 애통하라는 것은 첫째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늘 끈에 묶인 짐승처럼 고절에서만 맴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애통해 하시고 내 죄를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끊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 그 어간에서 머무는 내 자신의 반복되어지는 나를 애통하라는 그런 모습이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막 여진들이 와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막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심판의 때에는 차라리 애를 낳지 말걸 나도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를 생각할 거다. 마지막 때에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자비가 없음을 애통하라라는 말이죠. 이거 다른 말로는 뭘까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더 무겁게 여기고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왜 죽어야 하는지 너희들은 그걸 믿는 사람이 이제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잊지 말고 죄 문제를 무겁게 다루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된대요. 또 나뿐만 아니라 너희 딸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겠죠. 자기를 보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말씀이 예전에 듣던 말씀 여러분 기억이 잘 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참된 겸손이라는 열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맺는 열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겸손하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높이고 싶으신 거예요? 네, 우리를 높이시고 싶어요. 옆에 두시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과 짝하면서 내 방식대로 성공하는 교만을 쌓는 게 아니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자랑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약한 것. 그러니까 약한 것에 만족해서 그걸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약하여서 뭘 할 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약해도 괜찮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말고 내가 약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 아멘.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분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고 그때 혼자 하셔도 되는 일을 굳이 나랑 같이 하셔가지고 나를 같이 높이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동참시켜 주세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때 강의들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할 때 그것처럼 하나님은 혼자서도 그냥 이렇게 은혜 주실 수 있지만 더 깊게 은혜 받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더욱더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